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저와 여러분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누릴 축복입니다. 비록 우리가 참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오셔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죠. 그게 바로 치명적인 이유.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죠. 그게 바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유혹을, 마귀가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따라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되어버리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할 것 없이 이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절대적인 이 문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 인간의 상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축복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육간의 죄와 저주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 여기서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왔던 이대로 우리 신분이 마귀의 자녀. 그리고는 누구나 다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창조된 것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찾으면서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영적 문제 속에서 그래서 영적인 문제 그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의 이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는 육신의 재앙과 삶의 문제들이 찾아오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야 됐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사탄이 인간으로 이 상태로 떨어뜨리게 만들어버린 그 일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이 문제 속에 빠져버린 운명에 빠져버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다 이루셨죠.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무도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 영웅도 뛰어난 학자도 아주 훌륭한 사람도 못 벗어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 속에서 있는 것이 이 상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오셔서 이루심으로 우리는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이유를 다 이루신 것이 이 자리입니다. 예.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다 이루신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의 법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어떤 자도 심지어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그 강도까지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끝납니다. 한 평생을 두고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면 좋죠. 하지만 바르게 산다고 인생이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진짜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편 강도까지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여기 나오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전에는 우리 다 여기 있었습니다. 육체와 욕심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이 본질적으로 우리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랬죠? 전에는 이라고 했죠? 끝난 줄 믿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전에 여기 있었지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문제 있어도 우리 집에 우상 숭배 속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 과거가 이 속에서 살았던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끝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저주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만 잡으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끝났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실하게 이걸 누리지 못해요. 이걸 누리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 오면 다시 이 속으로 들어가. 조금만 여러 가지 자기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으면 또 이 속에 들어가. 계속 여기서 쳇바퀴처럼 도는 모습으로 살아간 자가 많다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안 끝나는 삶. 다 끝난 것을 못 누리는 인생.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구원받은 내 백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나왔잖아요. 이제 애굽 노예 아니에요. 그런데 의식과 생각과 마음은 전부 계속 그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와서 누려야 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못 누리고 광야에서 그냥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네가 여기서 나오면서 응답받을 곳은 여기다. 근데 이 축복으로 가지를 못해. 여기서 다 멈춰버리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이 속에 머뭇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 각인된 잘못된 각인된 것.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잡고 이 축복을 못 누리고 계속 그 속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대상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이 약속을 정말로 내 것으로 붙들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담대히 언약 잡고 응답받아야 되죠. 물론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이 속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세 가족, 우리 지난 메시지 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시기 쭉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도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바꿀 것을 말씀합니다. 바꾸어야. 바꾸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대 계속 말씀 주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여기에 딱 묶여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못 누리게 되고 이 속에 묶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이란 건 뭐냐? 세상 사람들 따라서 많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정말 누르더라도 내가 이루고 올라가고 그런 것이 복이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짜 복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른 채 그거 차지하는 게 복인 줄 아느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지 않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니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복, 이것 속에서 이 복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은 이거 딱 가지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쭉 말씀이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막 깨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기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심지어는요, 그 달라는 것도요, 다른 사람들 의식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실은 다 알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계속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저거 해결해 달라고 그런 식의 기도인데 진짜 기도는 뭡니까? 진짜 기도는 이거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회복하고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속에서 있으면 여전히 종교인들과 같이 세상의 종교에서도 하는 기도가 똑같은 수준으로 기도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렇죠. 세 번째, 잘못된 예배. 거기 마태복음 7장. 진짜 중요한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형제하고 이렇게 문제 있거든. 예배 놓치지 말고 그거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중요한 예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놓치게 되는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되죠. 잘못된 신앙.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 되겠죠.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땅의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알게 도록. 다섯 번째, 잘못된 메시아관.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세례요한이다라고 하면서 오실 그분이 뭐 능력 행하고 또 뭐 사회 운동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사랑을 행하고 좋은 도덕과 윤리를 하고 그게 아니란 거죠. 진짜 오시는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묻는데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교회 예배.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이요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면서 황홀한 가운데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짓고 그 여기서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때 뭐라 합니까? 주님이 구름으로 싹 덮으면서 너희는 모세는 엘리야는 사라지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주님만 남죠. 그죠? 사실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율법도 엘리야의 그 능력도 기준이 아니죠.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바꿔야 돼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막 율법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엘리야와 같은 막 능력과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공. 마태복음 18장. 예수님 우편에 누가 됩니까?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 아들의 그 대화. 이런 모든 것들을 두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 주시면서 바꾸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우리 주셨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잘못된 것들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때 메시지 가운데 뭐라 주셨냐면 우리가 먼저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속지 말고 우리가 먼저 빠져나오고 회복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내가 가진 이 생각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딱 올 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문제에 딱 빠지고. 그 현실 문제가 딱 오면 흔들려 버립니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보다는 이게 기준이 될 때 어느 순간 문제 속에서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흔들리고 여기서 넘어지고 이것을 넘어서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 이 언약을 잡고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라. 우리는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문제가 오고 힘들면 생각에 속아버려요. 그러면서 이 생각에 속으면서 자꾸 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서 위험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요, 우울증도 겪어요. 우울증 겪고 여러 가지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의 렘넌트들도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게 있는 체질, 각인된 거 바꾸고
진짜 우리가 이런 것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고 있으며,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고, 이게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언급을 해야겠는데, 이거는 철저히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철저히 속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 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요, 1타 3피, 뭐죠? 한 큐로 몇 개를 때리는지 몰라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뒤에 남기는 사탄의 작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모른 채 문제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면서 확 속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뒤따라올 거예요. 뒤따라와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다 끝낸다 이걸 모르고 자기 그 체질 이것 속에서 있으면서 번듯하게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아요. 그런데 속국이 돼요. 그런데 노예가 돼요. 그 노예 중에 이게 자기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속에서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이런 속에서 정말 못 벗어나고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바꾸고 이 모든 것들을 빠져나와서 응답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문제에 빠지지 말고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이 언약 잡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왜 나는 안 될까? 또 뭐 이럴까? 이러면서 또 빠져들고요. 또 우리 여러 가지 상처 또 되새기면서 또 빠져들어요. 이 문제 자체에 빠져드는 거예요. 자꾸. 이 자체가 벌써 뭡니까? 노예가 돼 있는 건 노예. 계속. 그래서 안 되겠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십자가에서 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대제사장이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자,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 우리 지금 히브리서 1년 가운데 대제사장 되신 주님,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을 향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그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늘에 부르심 받은 자들아. 부르심. 우리가 하늘에 부르심 받은 자입니까? 성경 우리가 또 한번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님, 그분이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호자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지금 보호자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이 보호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호자를. 우리는 보호자 앞으로 가야 돼요.
왜요?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이 약속 믿고 가야 돼. 멈칫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멈칫하면 진짜 축복을 못 누리듯이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우리를 잡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거기서 우리가 발목 묶이고 잡혀 있어 노예 상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돼서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4장 14에서 16절.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지만요,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또 나오잖아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나오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복음 붙들라.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붙들라. 자꾸 여기에서 빠져들지 말고 진짜 복음 붙들라. 그러면서 뭘 합니까? 15절을 뭘 합니까? 우리 연약함 주님 다 알고 있다. 우리 연약함 다 통정하신다. 불쌍히 보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말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족한 거 있어도 상관없다. 그냥 주님 앞에 나가면 된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의 문제를 있지만은 주님은 그거 다 끝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들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주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곧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에 속지 말고 우울합니까? 속지 마세요. 자꾸 되새기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호르몬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사탄이 또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겨야 되고 삶으로도 이겨야 돼요. 모든 우리 속에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뿌리 내려져 있어. 내 삶으로도 생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살아온 습관으로도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게 우리 의식 속에서 다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 각인 속에서 복음은 말하고 있지만 이 각인 속에서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 속국이고 노예고 내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인데 운명의 노예처럼 계속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서 반복되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 이 언약을 붙들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아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보좌 앞으로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면요. 문제 해결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비밀을 갖고 기도하시라. 그래서 우리 393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그래. 성삼위 하나님, 방금 읽었다시피요. 지극히 높으시니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보호자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죠? 그리스도의 그 이름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능력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나의 약속이에요. 이분이 내 아버지고 이 보좌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셨어요. 지금도 이 보좌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신 약속이고요.
내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비밀을 갖고 누려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이분이 역사하심 속에서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생명. 내 안에 생명. 그리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형상을 회복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전무후무로 역사하셔요.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닌 이 언약을 잡을 때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행했던 3시대 전도운동 같은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걸 3, 9, 3. 요 세 개, 요 세 개, 요 세 개. 그래서 9, 3. 많이 설명해 드렸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속의 생명의 역사와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정인되게 하옵소서. 계속 누려요, 계속. 이거를 순간순간마다 입사하셔야 돼요. 우리 특별히 조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먼저 내가 계속 누리십시오. 내 속에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속에 이 은혜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듣고 있지만 막상 현장 가서 여기 막 부딪혀요. 그래서 얘 속에서 막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러지 마라라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잖아요. 뒤에 기도할 자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정말로 뒤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이 축복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할 자, 기도할 현장, 거기에 이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보좌의 축복이 정말 나와 우리 현장에 임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내가 문제 속에 빠지면 이분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를 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주인이 잠을 잘 때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완전히 후입하는데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고, 또 우리 특별히 렘넌트 사역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고, 주의 사자가 분명히 역사하고, 흑암은 결박됩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수준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요,
승천하셨다 이 단어가 여러분 과거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 많은 이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까지 들어갑니다. 이까지. 여기에는 이제 보좌가 있습니다. 물론 하늘 보좌는 저기 있는데 여기에 성막 속에 지성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언약궤가 있고 법궤가 있고 여기 시온소가 있고 여기 소위 말하는 상징적인 보좌입니다.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근데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먼저 속죄하고 그리고 이들을 대표해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후들들 떨면서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직책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끝내셨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다 그림자예요. 앞으로 오실 그분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어디서 속죄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속죄할 때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들어가셔서 이제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끝내신 순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언약을 잡고 대제사장 대신 주님의 약속을 잡고 여기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 어느 곳이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 주님의 약속을 부르면 이 눈에 보이는 성막이 아닌 그 보좌가 아닌 하늘 보좌로 연결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이걸 못 누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사단이 역사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축복을 못 누리고 자기의 그 어떤 나름대로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뿌리 내린 것에 잡히고 그러면서 그 문제에 빠져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장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분명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 계속 나오는 메시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씀 계속 말씀이니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축복의 약속을 잡고 내가 있는 자리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문제 속에서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이 문제가 우리 가정에 살면서 우리 자녀 속에 심어져 있을 것이고 우리 가문의 영적, 우리 개인의 영적, 우리 자녀의 삶 속에 문화 속에 딱 자리 잡으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역사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도 나도 우리 자녀도 보좌의 축복받게 하옵소서. 이거 받도록 이거 누리도록 그러면요 보좌의 능력이 내 인생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후대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치유도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일을 이룰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언약을 잡고 그냥 잔소리 가지고 안 돼요. 정말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해요. 밤낮 부르짖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여기 빠져들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보호자의 축복 누리십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잡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언약을 잡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예수님만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주님, 보좌의 축복을 늘 순간순간 24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역사하신 그 복음의 약속을 잡고 정말로 이 복음만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 자녀를 넘어뜨리는 이 사단의 역사,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시간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께 나가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끊임없이 내 속에 각인되어 있고 끊임없이 내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빠져들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이 쳐놓은 함장, 올무, 덫에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데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계속 반복되어 노예로 잡히고 속국으로 잡힙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잡고 보좌 앞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과 30의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오니 우리 연약한 자위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정말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시고 정말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 렘넌트들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두고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가슴을 닫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저들의 인생에 보좌의 능력에 힘하고 승리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